감사합니다. 축복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낭봉 목장. 네. 사사기 6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멘.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만나볼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 징벌은 형벌까지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디시플린, 훈련, 연단,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기업권 내 자녀로 바로 세우시겠다는 사랑의 매, 이와 같은 거죠.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사랑의 매는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리는 것이었어요. 8년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려서 그들은 많이 쌓아놔봐야 아주 추수하여 얻을만 할 때 미디안이 와서 다 가져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배가 없는 우리의 일이 얼마나 허망하게 될 것인지를 이런 데서 보고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컨드가 되고 서드가 됐을 때 나는 이걸 위하여 올인했는데 그걸 갖다 놓는데 그게 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주변의 미디안을, 에돔을, 암몬을, 모압을 동원해서 그냥 가져가게 하므로 실상은 나는 그와 관계없는 인생이 되게 한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미디안 사람들의 행위를 보면 자고새라는 이 표현이 유명한데, 너희가 자고새가 참 남의 알을 지알처럼 알고 열심히 이렇게 품어서 온기를 내고 해서 부화를 딱 시켰더니 그 알을 깨고 나온 그 새가 그야말로 호로록 날아가더라. 평생의 내 수고와 내 땀방울이 한 방에 날아가 버렸다. 정말 자고새가 날아가듯이 우리 인생도 날아가 버린다 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매가 되려면, 내게 축복이 되고 누림이 되려면 오늘 이 인생의 우선순위, 예배의 우선순위, 하나님과 관계의 손상이 없는 그런 은총이, 여러분 그런 삶이 되어야 축복이 내 것 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미디안 때문에 이 백성은 고통당합니다. 이제 그랬을 때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 또 떠나서 범과에 이르렀을지라도, 범죄에 이르렀을지라도 우리가 다시 길이 있다면 여전히 해답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거고, 다시 기도 응답을 받지 않았어도 해답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여러분 다시 교회에 실망해서도 해답은 교회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다시 우리 인생 속에서 혹시라도 여러분 좀 제일 안타까운 분들 중에 하나는 어릴 적이나 아니면 청년기에 감성이 예민할 때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 간혹 이런 분들이 있죠. 그리고 교회에 상처라는 게 이제 교회의 사람이죠. 그 사람 중에는 교회의 리더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목사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상처를 받고 떠난 사람들은 다시는 내가 교회 오나 봐라 하지만 그분을 회복시킬 수 있는 회복의 길은 다시 그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을 만나는 길 외에는 없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거. 그래서 사람의 장벽, 인의 장벽, 여러분 모든 사람의 어떤 그런 이 첩첩산중을 뚫고 진정한 주님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이것이 회복의 첩경이다. 오늘 미디안 사람들의 회복은 뭔가 하면 이들은 여호와께 다시 부르짖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부르짖음은 회복의, 그들에게 노하우요 회복의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르짖는다는 말이 이제 여기 계속 나옵니다. 이 사사기의 인간이 범죄한 것보다 부르짖음이 한 번 더 많으면 회복돼요. 이게 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넘어진 것보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난 것보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함을 입은 것보다 한 번 더 부르짖고 한 번 더 요청하고 한 번 더 오면 살아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부르짖는 그 백성에게 한 번도 외면하지 않아요. 이게 사사기의 또 은혜예요.
그러니 저들이 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여 떠나갔을지라도 저들이 다시 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시고 용서하셨더라. 이런 겁니다. 믿음은 뭔가 죄 안 짓겠다고 결단하는 것도 물론 믿음이지만 그렇게 소극적으로 결단해봐야 여러분 유혹의 강물이 쏟아가 들어올 때 나는 거기에 표류되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믿음은, 진정한 믿음은 뭔가 그런 나를 받아주실 그분을 신뢰하고 한 번 더 회개하며 앞 주님께로 나오는 것, 이걸 믿음이다. 그의 은총의 보좌 앞에, 그의 긍휼의 보좌 앞에 한 번 더 나오는 것이다. 나의 부족함보다, 나의 넘어짐보다 한 번 더 주님께 더 나와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가 시험에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넘어져서 여러분 완전히 KO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나가면 그 넘어짐은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되고 오히려 승리의 디딤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한 번 더. 그래서 절망은 큰 무서운 병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기도해도 더 이상 응답이 없구나. 기도 무용론이 여러분 오늘 내 가슴에서 피어나올 때마다 이건 엄청난 독버섯 같은 겁니다. 이걸 뽑아내야 돼요. 한 번 더 기도하면 살고,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은 그동안 떠났던 것보다 한 번 더 주 앞에 긍휼을 구하고 머리를 숙였고 그의 은총을 바랐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님의 긍휼이 덮여집니다. 주의 보혈이 덮여집니다. 주의 사랑이 덮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매맞는 것은 여호와를 떠난 것이지만 그들의 엄청난 무기는, 노하우는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여기 한번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근데 여러분 지난 시간 6절 말씀을 기억할지 모르지만 6절에 이렇게 지난 시간에 6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는 예는 거의 드뭅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우리 삶 가운데서 한 번 매맞고 한 번 답답하게 한 번 하나님과의 장벽이 쌓였어도 한 번 더 여호와께 놓고 하면 산다. 길은 여호와께 있다. 오늘 살 길은 하나님께 있다. 함께 머리 숙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긍휼을 구하고 은총을 구하는 데 있다. 부르짖었더라, 또 부르짖었더라, 또 부르짖었더라. 그 우리가 천국 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결국 완전히 KO 당하지 않고 승리하는 길은 끊임없이 한 번 더 부르짖었더라. 하나님의 성령은 부르짖게 하는 영이요, 하나님의 성령은 다시 회복해서 다시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는 영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장 무서운 전염병인 낭망이 떠나기를 선포합니다. 절망이 떠나기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소망의 줄을 붙들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소망을 가질 때 거기에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표현한 말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권념하였더라. 부르짖음 앞에 반응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우주적인 커뮤니케이션이에요.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계셔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 인공위성도 도달할 수 없는, 이 땅에 이 지상에 만들었던 어떤 것도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리를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간구, 우리의 소원, 우리의 부르짖음, 이것은 파장. 실제로 여러분 제가 예전에 기억나는 게 제가 이제 목회자 신학을 편집하고 있고 한기봉 국장이 이제 극동방송 편집국장이 가끔 만나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은 좋으시겠어요? 그래요. 무슨 소린가 하고 들어보면 목사님이 하신 것은 전부 다 이 책으로 목회자 신학 8호로 9호로 10호로 쫙 남아 있잖아요. 나는 지금 30년 이상 방송했는데 아무것도 안 남아 있어요. 또 이게 잘 보관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다 전파로 날려 보냈다 이거죠. 나는 모아 기록하고 편집을 해서 쌓아두었다. 그래서 이제 저를 이제 부러워하는 표현으로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근데 이게 음향공학적으로 맞는 말이 아니래요. 날아간 게 아니고 우리가 한 말은 무한대로 우주를 향하여 파장을 이루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그 후자의 이 공학적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한 말, 하나님의 귓전을 뚫릴 때까지, 하나님의 귀에 울 때까지, 하나님의 가슴에 울 때까지, 우리가 소원한 말, 우리가 선포한 말, 하나님의 응답을 부를 때까지 우리의 부르짖음에 그 우주의 파장을 울려가면서 마치 물결에 돌을 던지면 파장이 쫙 일어나서 점점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도 사라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 오늘 무한대로 이 우주 공간을 울리며 던진 파장, 하나님의 귀에 들리시더라. 그러니 여러분 기왕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한 감사의 말, 찬미의 말, 예배의 말을 하셔야지 원망과 불평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징벌을 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네. 권념하셨더라, 권념하셨더라. 오늘 시편 106편 44절에도 그러나 여호와께서 저희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 고통을 권고하셨더라, 권고하셨더라. 우리는 부르짖고 그 사사기를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이제 뭔가 일단은 패턴이 나오나요? 패턴이 좀 느껴지시나요? 네? 사사기 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또 스토리가 막 어렵게 하다가 이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또 나오잖아요. 네? 여기 6장에 이제 또 뭐 우리가 보신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했으니 또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나오잖아요. 10장에 가면 또 안 나오나요? 10장에 가면 또 나옵니다. 10장에 6절에 보면 또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향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로스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였으므로 하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그런 블레셋을 보내셔서 두들겨 패는데 이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또 나오는 거죠. 13장에 가면 또 나옵니다. 또 나와. 옆분에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한 번 더 부르짖읍시다. 네. 할렐루야. 네. 한 번 더. 오늘 여러분 어둠이 땅거미가 지기 전에 한 번 더 여호와를 부르짖음으로 이 밤이 주님의 밤이 되고 이 밤에 주님께서 하늘의 비전에 꿈을 꾸는 밤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밤에 막 꿈꾸다가 시달리고 귀신에게 눌리고 가위 눌리고 여러분 정신없고 그냥 식은땀 흘리고 깨지 마시고 우리 영적 자녀들은 여러분 그런 자녀들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안고 소망 가운데 여러분 깨는 자녀들인데 이 밤에 이 역사가 어두워지기 전에 온 지면의 삼라만상이 어둡기 전에 한 번 더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오늘 우리가 얻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평강. 네. 어쨌든 우리의 무기는요 여호와께 돌아와 회개하고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부르짖으면 재미있는 것은 창세기 4장에 보면 동생을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 가인.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형상이 파괴되는 걸 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만일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릴 적에 아이들이 뭐든지 연필을 들면 빈 공간이 있으면 그리려고 그러잖아요. 아주 어릴 적에 어느 날 보니까 성경책이 아주 피카소가 지나가는 흔적이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원 저자가 우리 둘째 아드님이셨어요. 여기다가 해놓는데 참 네. 그러니 여러분이 내일 외국 가는데 책상에 있는 여권에 여러분 당신 사진에 매직펜으로 눈을 새까맣게 칠하고 머리 새가락 낳게 하고 그게 통과가 안 돼요. 비춰봤을 때 맞아야 돼요. 여권 보니까 거의 이게 도둑놈 범인이고 얼굴 보니까 멀쩡한데 아무리 내 이름이 나와도 삐삐거려도 이게 얼굴이 맞아야 되는데 얘가 벌써 이미 다 새롭게 변화시켜놨기 때문에 통과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아버지가 당장 내일 가야 되는데 여권 만들기 위해서 그 여권 통과돼서 집에 와가지고 아들을 볼 때 어떡하겠어요? 바로 가인이 최초의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한 살인자. 하나님도 굉장히 그의 원작에 대한 훼손을 한 가인에 대하여 용납 못할 분노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창세기 4장이 가인이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긍휼을 구해요. 살 길을 구해요. 여러분, 가인의 기도 응답받습니다. 가인이 구원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가끔 그래서요, 세상에 구원받지 못해도 응답받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이 병이란 게 이게 어떤 응답일까? 하나님은 공의로 응답하고 하나님은 섭리로 응답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공평으로 응답하고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하늘에 있는 신이여 혹시라도 살아계시라면 하면 하나님 거기 들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참 근데 오늘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진정성 가지고 그걸 할 때 그분은 우리의 영혼육을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네? 여러분, 버려진 삼손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삼손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에 부르짖으면 그의 인생의 반전을 가져왔고 그는 블레 사람들을 다시 깨뜨리면서 승리케 할 수가 있었다. 삼손이 사사기 26장 28절에 유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것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단번에 응답이 되고 한 방으로 여러분 블레셋은 진멸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옵니다. 어쨌든 부르짖으면 응답받는다. 할렐루야. 나의 모든 상황과 응답은 여러 가지로 오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응답의 확신을 기다릴 때까지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응답하실 때 첫 번째 방법으로 뭘 하셨는가? 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8절, 이게 응답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정도였던 집에서 나오게 하며. 자, 하나님의 응답은 첫 번째는 한 선지자를 보냄으로 응답하신다. 구약에는 성경이었기 때문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등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응답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상한 능력, 이상한 현상, 이상한 어떤 표징, 이것도 물론 나올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응답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이 언약의 라인에 선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말씀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여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 번째 응답일지라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말씀에 매이게 만든다. 할렐루야. 희미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히 들려져요. 여러분, 내가 매를 맞아도 얻은 유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확실히 진리였어. 그 말은 하나님의 법도였어. 역시 그 법도를 떠나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워진 것도 사실이야 라고 자인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되는 말씀의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야 그 말씀은 끊임없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서 나를 하나하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나가시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내신다.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분 전쟁에 지원금을 보낸 게 아닙니다. 전쟁의 용사를 파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오늘도 수많은 여러분 적군들이 갑자기 변화되어서 내편된 것도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 응답은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하나님 말씀의 루트를, 말씀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영혼이 회복된다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걸 의미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왔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귀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매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네? 성경이 여러분 왜 성경인가 하면 예레미야가 썼기 때문에 성경입니까? 호세아가 썼기 때문에 성경입니까? 이사야라는 사람이 그야말로 왕족 출신이기 때문에 성경입니까? 아니요. 그건 전혀 성경과 관련이 없는 거죠. 성경이 왜 성경인가 하면 예레미야 1장에 예레미야를 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하기 때문에 성경인 거예요. 호세아서가 왜 하나님 말씀인가 하면 호세아서 1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하니라 하니까 성경이 된 거죠. 왜 예레미야가 그 시대의 영적인 진정한 참 선지자인가 하면 그는 정직해서 아닙니다. 진실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도 부패한 사람일 수 있고 그도 미혹받는 사람일 수 있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하는 순간에 진리가 되고 기준이 되고 하나님 표준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엘이 왜 환상을 보면서 마지막에 예언을 합니까? 요엘서 1장 1절 여는 순간에 여호와의 말씀이 요엘에게 임하니라. 그러므로 이 말씀의 출처는 하나님이요 원전도 하나님이요 이 말씀이 직접 나에게 나는 그의 스피커요 나는 그의 대언자일 뿐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 말씀은 믿는 자 속에 역사하며 말씀은 모든 지면과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말씀으로 지어진 창조의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되는 건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오늘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주여 저희를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그러니 이번에 통독도 쭉 말씀의 어떤 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통과하신 분들 좀 힘들긴 해도 축복이고 그래도 이번에 성경도 다 읽고 반쪽만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을 독서대를 두툼한 걸 선물로 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앞으로 더 통독을 끝까지 하라는 그런 메시지인 줄로 알아요.
어쨌든 이미 상을 받았다고 나는 보여지는데, 읽는 가운데 말씀 속에서 쭉 읽어가며 창세기를 통과하며 출애굽기를, 레위기를, 민수기를, 할렐루야. 네. 근데 그 말씀이 내게 새겨졌다. 이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오늘 선물이 되었다. 이건 이제 응답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의 말씀을 받느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었을 때도 그 말씀을 들을 기가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망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위해서 선포하니까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씀 듣는 걸 싫어해요. 왜? 성경 말씀은 우리의 변화를 요구하잖아요. 너희가 변하고 여호와께 가까이 와야 복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세상의 모든 귀신들은 그저 귀신한테 봉양하고 그저 귀신한테 제사하면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참신과 거짓신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오늘 사람들은 그게 자기가 변하는 게 싫으니까 그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를 핍박합니다. 마치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이 감동하여 선포됐을 때 사람들이 막 그 말씀을 들을 때 이를 갈며 돌을 들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이 무섭긴 무서워요. 중심에 들어가서 그 영혼을 찌르고 그 영혼의 모든 비참함과 완악함과 거짓됨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게 될 때 그들은 그 수치감과 모욕감에 견디지 못해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포장한 것에 대한 허위가 만천하에 드러난 것을 견디지 못하여 돌 들어서 치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레미야 시대에는요, 그 선자를 미워해요. 예레미야 37장에 보면 그 선자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죽여버렸잖아요. 야, 세상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같이 예레미야이고 예레미야 시대 사람들하고 우리가 체질이 같은 사람이지 특별히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증거됐을 때 아멘 아멘 하는데 어느 대목에 가면 참 수용하기 어려운 대목이 올 수도 있어요. 그것은 너의 전부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할 때 마지막 순간에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는 그 순간이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도 여러분, 그 다음에 부활이 있다는 걸, 새로운 부활,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가 있다는 걸 안다면 더 큰 영광을 바라보고 순종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죽기까지 복종했다 하는 말, 이게 진리입니다. 근데 예레미야 시대 때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이 전혀 없고 자기가 우상이고 저희의 신은 배요 그러잖아요. 자기의 신은 배요. 배라는 게 뭡니까? 네? 자기만을 위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인생의 중심이고 주인이고 자기만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 자기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건 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제거해버리고,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이 새로운 선자를 직접 만들어 세웁니다. 그걸 가리켜 거짓 선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선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너희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괜찮다, 축복이 온다, 축복이 온다. 무슨 축복입니까 그게? 네? 그러면서 예레미야 23장 19절에 보니까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스스로 초래하게 되더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잊혀진 것이고 말씀의 법이 떠난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희망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히 들어오게 하시고 민족이 고난받고 연단받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로 진리였도다 하면서 다시 돌아오는 미스바의 회개는 민족의 희망이죠. 오늘 개인사에서, 가정사에서, 내 인생사에서 그렇잖아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청년의 때는 이 말이 잘 안 들어옵니다. 충동이 먼저 앞서고 내 욕망이 먼저 앞서고 내 성취감이 먼저 앞서고, 그래서 한번 실수해보고 떠나보고 멀리 갔다가 다 허탄한 걸 알고 돌아왔을 때 청년이 무엇으로 그때는 들어와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때 들어오는 게 은혜예요. 그리고 가슴에 새겨지는 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그러니 우리의 성공의 지름길은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을 따라 절제하고 때로는 결단하고 말씀을 따라 신속히 이행하고, 이것이 오늘 내 인생의 가장 안전한 길이다 하는 것이죠. 회개 없는 회복은 없듯이 말씀이 없는 회개도 없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던져준 말씀이 뭐냐 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응답으로 온 말씀이 오늘 이런 말씀을 던져주었습니다. 오늘 8절을 한번 더 보십시오. 8절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 선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야, 연출 하나님, 기획 하나님, 그리고 오늘도 감독 하나님, 모든 것의 시작과 마지막이 알파 오메가가 누구에 의해서 너의 인생은 구원받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 주인공이 되도록 가나안의 7 족속을 내가 몰아내고 있느냐? 내가 내 백성을 위하여.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홍해의 기적 이전에 10가지 애굽을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세력을 깨뜨린 걸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는 게 세상이 두려워서, 아니 세상의 신이 두려워서 그걸 섬기고 있는데, 마야 문명을 보십시오. 오늘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문명을 보십시오. 동남아의 문명을 보십시오. 오늘 모든 인도의 문명을 보십시오. 다 귀신 숭배하면서 그 죽음의 신 밑에서 그늘 아래서 공포에 여러분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움으로 섬기게 하는 것들은 다 보면 귀신이 준 거예요. 공포, 여러분 그 조폭들이 유일한 무기는 두려움 아닙니까?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족들 사진 쫙 놓고 이게 딱딱 짚어가면서 내일까지 갚으라고. 그게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 시달리다 못해서 사람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마음이 아니고 근심과 평안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음이다. 네? 근데 오늘 어떤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하면 주님에 대한 더 큰 확신이 있는 사람, 한 번 더 부르짖는 믿음으로 더 큰 확신을 주님께 두는 사람이 비로소 평안을 선물로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와서 내 짐을 풀었네. 할렐루야. 네? 근심 다 근심. 이렇게 보면 우리 시대의 부모님들은 근심이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네? 저희 아버님은 별로 근심하는 걸 제가 못 들었는데 어머니는 근심. 이게 좀 기도를 많이 하고 나서 또 기도를 절실하게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끝날 때는 또 적절한 근심은 몇 가지를 다시 챙겨서 또 다 가지고 오시다가 이렇게 혼자서 조용히 계실 때는 아이고 간은 어떨고 야는 어떨고 자는 어떨고 아이고요 아이고 별것도 아닌데 가면 항상 보면 항상 아이고 거의 반 앓는 소리. 그 우리네 어머니들은 이렇게 우약고 하면서 이렇게 아는 소리. 그때 내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더라고요. 또 이거 뭐 걱정을 몰아서 하세요. 하지 마세요. 걱정할 거 없어요. 뭐 잘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래 걱정 안 해. 한데 아이고 떨고. 요즘은 또 이제 몇 번 또 제 목소리 듣더니 야 병원에 가봐라. 그냥 병원에 가봐라. 쉽게 말하면 되잖아요. 꼭 이 은율이 떨려요. 병원에 가봐라. 거의 뭐 이제 거의 종말이 임박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뭐 고맙죠. 걱정해 주는데 고맙죠. 근데 걱정을 짊어지면 안 돼요. 짊어지면 안 돼요. 네? 오늘 주님께서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하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애굽에서 모든 족속을 깨뜨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땅에 너희 힘이냐? 아니지 않느냐? 전적으로 아니지 않느냐? 왜 무엇 때문에 염려하며 무엇 때문에 근심하느냐? 너희가 스스로 키 한 자라도 자랄 수 있게 했느냐? 아니면 네 스스로 믿음을 네가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느냐? 믿음은 여러분 전부 수동적인 거예요. 믿어진 것이고 불려진 것이고 인도받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네?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흘러온 인생 역정이 하나님의 인도요 하나님의 부르시며 하나님의 세우심의 여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제가 더 잘 압니다. 할렐루야. 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이 오늘 주님을 영접하게 된 것도 은총입니다. 그렇다면 외굽에서 인도하여 오신 여호와 그 큰 기적을 기억한다면 오늘 너희가 왜 작은 데서 눈이 헷갈려 해가면서 나 하나님의 큰 손을 잊어버리고 왜 작은 것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여 우상을 섬기며 나를 떠났느냐 이겁니다. 네? 하나님은 너희를 금방 개입하지 않은 것은 오래 참으신 사랑이지 그것을 없이 여기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아모리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너희는 두려워했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말했지 않느냐? 출애굽기 6장 7절에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만큼 확실한 확실한 대답이 뭐 있느냐? 너희로 내 백성. 그러니까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국가를 안위할 때 가장 큰 그 책임감과 가장 큰 노심초사하는 분은 누굴까요? 뭐 백성도 하지만은 왕입니다. 왕. 네, 왕. 왕들이야말로 그냥 이걸 뭐 이쪽에 이걸 뽑아다 여기 북진에다 놓을까? 아니면 남진에다 갖다 놓을까? 이게 막 계속해서 이 전쟁통에서 어쨌든 자기 왕의 보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셔요. 오늘 우리는 그의 백성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 이 땅을 책임지고 그의 전능한 군대로 이기게 하시는데 뭘 너는 거기서 자꾸 하나님의 손길을 너게 경험해놓고도 엉뚱하게 그저 거짓된 우상 앞에 두려워 떨면서 숭배하느냐. 그 약속을 따라 누리기만 하면 오늘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로서 영예를 누릴 수 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그 얘기를 하나님 사자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다시 기억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땅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응답이 없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없어서 진다고요? 아니,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능력은 애초부터 없는 게 정상이고 우리는 능력의 원천도 아니고 능력을 불러올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전 능력이 있으면 세상을 이겨 능력이 없으면 세상을 집니까? 당신 능력이 어떤 능력인데요? 네? 영성이 갈갈해지고 목이 또 더 팍 쉬어가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 능력이 있는 건가요? 그렇게 생긴다면 목이 더 쉬어도 난 좋아요. 능력이 돼 있다면. 근데 능력은 우리 거 아니잖아요. 우리 아닙니다.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약속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나감으로 그 땅은 내 땅 되고, 여러분 오늘 홍해에 여러분 믿음으로 건넜듯이 요단강을 믿음으로 통과하면 그 홍해가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이고, 믿음으로 그냥 아모리 족속을 향해 나아가면 하나님이 배후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군대로 저들을 물리쳐 멸하여 주신 거예요. 믿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후반부에 하나님 믿음이 쇠하여지지 말고 믿음이 뿌리를 뽑히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모리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앞으로 우리 가정은 어떨까? 내 인생의 노후는 어떨까? 나의 건강은 어떨까? 어떨까는요, 곧 죽을 거지 뭐 어떨까입니까? 그냥 주님께 간다 생각하시는데 과연 어떨까? 염려가 오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나 그것도 맡겨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소유된 백성, 소유권자이가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가장 최선의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리라. 이것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네? 그럼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선포하면 처음에는 별로 케어링 안 하려고 했다 특별 케어에 들어가실 수 있어요. 오, 너는 기도를 그렇게 자꾸 공중에서 세게 한 걸 보니까 적당히 내가 해줘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하나님이 또 특별 케어. 네?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그 믿음 가지고 나옵니다. 믿음은 회개를 한 번 더 하는 것도 믿음이요, 한 번 더 주님 앞에 구하는 것도 믿음이요, 한 번 더 맡기는 것도 믿음이요. 오늘 주님이 지금까지 내 인생의 히스토리, 우리 역사의 히스토리, 내 인생에 여러분 돌이켜본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시작과 끝이 있는 걸 안다면 거기에 인생을 맡기는 것이 믿음이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계속 소망 가운데 전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 그 얘기 하신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니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느니라. 주님은 여러분 연약한 우리를 보면서 세상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불편한 거 못 참고 점점점 편의주의에 익숙해졌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조금도 변함이 없으시다.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지금도 믿음의 그물을 던지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낚고 우리는 하룻밤에 모든 수고를 한꺼번에 상쇄하는 축제를 벌일 수가 있는 것이다. 믿음의 행진. 하나님은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종이 듣겠습니다. 순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도의 진짜 능력은 능력이 아니고 순종에 있어요. 순종에 있어요. 순종하고 나가면 기적을 보리라. 할렐루야. 한 번 더. 내 죄성과의 싸움 한 번 더 주의 긍휼로 덮어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는 소망 가운데 한 번 더 전진하며 말씀 붙들고 한 번 더 나아가며
하나님의 긍휼과 보혈로 덮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불러주셔서 이 밤에 축제가 되게 하고 감사가 되게 하고 예배가 되게 하고 은혜가 되게 하고 사랑이 되게 하여서 하나님을 향하는 종의 행진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시온의 대로처럼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대로요, 구원의 대로요, 영광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오늘 우리가 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함께하며 하나님의 진리 역사가 함께하며 하나님의 평강 역사가 함께하며,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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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보혈로 나를 덮으소서, 긍휼로 나를 덮으소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옵소서. 거룩한 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행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믿음의 완성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니라. 그렇습니다. 주님, 아모리를 능히 깨뜨리고 이기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오늘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밤에 우리가 믿음의 큰 승리자가 되며 오늘도 하나님이 모든 걸 우리를 위하여 이미 홍해를 건너기 전부터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세상에 대적이 될 만한 세력을 다 우리 앞에 직접 깨뜨려 보이며 여호와가 누구신가를 만방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적인 가나안 땅에서 아모리 족속의 신을 보며 아말렉의 신을 보며 하나님, 심지어 우리가 그 땅에 거하는 거민을 보며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떠났고 미혹받아 떠났던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 우리를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시고 전능자 여호와만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오늘도 하나님, 산을 넘고 땅을 통치하며 곳곳마다 만왕의 왕의 깃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의 축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것이라 여호와께 속하였사오니 우리는 하나님 땅의 모든 소유된 그의 청지기로서 자유하게 하나님 오늘 사명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이 오늘도 이 밤에 예배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암송을 개인 몇 분이 하셨는데 이것을 함께 다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그리고 브레싱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좀 모셔서 우리가 지난번에 암송한 것들 사실 이렇게 한두 주 지나고 한 게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긴장을 유지하다가 또 긴장을 좀 내려놔야 되고 하는 데서도 진짜 지금 외울 때 진짜 저분들 완전히 다 내재화돼서 잘 외운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참 애쓰고 수고하셨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우리 지난주에 우리 목장별로 또 순개강 예배